오늘은 하나님과 성의 8번째 시간으로 6장의 신화와 은유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내가 있다? 상당히 도발적인 내용이죠. 네, 맞아요. 네, 과거의 많은 학자들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성적인 특질을 초월하는 분이고 성별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쿠가는 이러한 견해가 성경이나 다른 증거에 기초하기보다는 학자들 자신의 가정과 전제로부터 나온 결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1970년대 후반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신전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이곳에서 기원전 8세기 초기에 유물들이 발견됐고 여기에 여러 가지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야훼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축복을 비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테멘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에 의해서 너를 축복한다. 나는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에 의해서 너를 축복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야훼와 그의 아세라라는 문구가 이 지역에서 발굴된 문서나 유물뿐만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 다른 곳에서도 여러 차례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세라는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 숭배했던 주된 신의 아내에 해당하는 여신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바알과 함께 아세라가 많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야훼와 그의 아세라라는 의미는 일단은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남신과 여신 커플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유일신 사상이 이제 처음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쿠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유일신 사상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비교적 늦게 형성이 되었는데 무조건적인 유일신 사상은 기원전 6세기 후반에서 기록된 이사야서에서 처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이 그런데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 이전에는 다른 신들이 존재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남신과 여신을 숭배했다는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은 다른 신들 섬기는 것이 널리 퍼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다른 신들을 섬겼고 이집트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또 시편 기자는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데 야훼 하나님이 그 중에 왕이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81편 1절인데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든 모임에서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신전을 만들어서 아세라 여신을 숭배했던 것을 또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7절 말씀인데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생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는 번성했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재난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또 구절도 있습니다. 이 하늘의 여왕은 하늘의 왕인 야훼와 커플로 여겨지는 여신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2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을 패하는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히브리어 원문인 엘로힘은 네. 원래는 복수의 신들, 하나님들인데 단수의 신, 하나님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쿠가는 이 창세기 1장 27절의 앞부분은 단수인 하나님이지만 뒷부분은 하나님들, 복수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님들은 그러면 이제 야훼와 그의 아내의 여신 아세라의 가능성이 많다고 이제 쿠가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의 예수님 말고 다른 아들들이 존재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89장 6절에 보면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는 신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당시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신과 인간 사이에 자녀를 낳으면 그가 영웅이 되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늘의 왕과 하늘의 여왕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남신과 여신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고대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인 전통에서 기원하고 있고 이것의 근거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성경 이외의 문서나 여러 유물들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내가 있고 야훼가 자녀를 낳는 성적인 존재로 고대 이스라엘 그 민족들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의 기자들은 야훼와 이스라엘을 언약 관계로 보는데 이스라엘이 야훼의 아내로 이제 묘사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내가 내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훼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을 맞아서 기뻐했는데 이스라엘의 배신과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간음을 행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을 행한 이스라엘 향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고 수치를 드러낸다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16장, 23장에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간음으로 규정했고 간음한 이스라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수치를 드러낸다는 묘사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에게 아내인 여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은유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 여신이 한 명 이상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 저자의 상상 속에서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과 유대교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그 신화와 이런 어떤 은유를 보면 야훼 하나님이 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별이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이제 편견에 기초한 편향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상상한 하나님은 아내도 있고 자식도 낳는 이런 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도발적인 주제에 대해서 좀 당황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성스러운 하나님이 성적인 존재라고 할 때
이 성이 성스러울 수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